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어떤 압박감이 정말 턱 밑까지 차오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예전에는 그저 이게 남의 일 같이만 느껴졌던 이런 상황이 이제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일 같지가 않고 이제 코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온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임과 그리고 만남을 자제하다 보니까 혼자 가정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 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개인의 시간이 풍요로워지고 혼자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요즘 갑작스럽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한 분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학인데요. 이 심리학 관련 강의가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강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한 강사들을 찾는 일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이 상황과 이런 시대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창옥 씨라는 이런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강의의 이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소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가 강의를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사람의 심리를 다루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의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심리학 교수가 하는 이 강의라고 한다면 이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그 심리학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직접 만나서 안 것은 아니고 요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너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인데요. 아주대 심리학 교수로 있는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심리학은 인간의 고통에서 출발된 학문이며 인간은 누구나 크든 작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산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결국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자신에게 있어서 견딜 만한 고통이 되고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고통을 잘 다스려야 하고, 고통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 그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호르몬 이름인데요. 이 호르몬이 적절히 분비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얼마나 잘 분비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행복을 꼭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이 더 발전되어서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이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에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해답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애석하게도 저의 부족함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운치 못한 기운을 어찌하지 못한 채 분명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덧 제 마음속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를 달리 표현한다라고 하면 기쁨이 가득하다, 또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행복하다라는 동의어를 찾아봤을 때 이 행복의 동의어로 기쁨,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이 행복과 기쁨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공통 분모가 많이 있구나 해서 이제 행복이라는 데서 기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그 궁금증, 성경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행복과 기쁨,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과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허무한 세상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누리게 될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참 이전의 말씀이고, 또한 말씀의 대상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서 많은 신약자들은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이 얻게 될 이 기쁨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의 말씀, 바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방금 읽어드렸던 이 10절 말씀 중에 예루살렘, 성읍, 이 성이란 단어는 모두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도읍지이고, 또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예루살렘은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 보호,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이며, 이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지칭하는 이 단어들 대신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원래 본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꿔 읽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며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되는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세상과 다른 놀라운 평안일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어린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게 젖을 빨고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배고파오는 이 아기에게 배불리 젖을 먹이고 난 뒤에 이 포만감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 스르르 잠든 아이의 그 평안한 모습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즐거움이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은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행복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 기쁜 곳에서 그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넘쳐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넘쳐나고 그리고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질 때 우리는 이로 인해서 완전한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이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이 주장하는 행복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행복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주목하고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상교회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고 샘솟는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며 나가야 할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이 기쁨, 이 행복, 이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며 나아가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즐거움, 이 평안함,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요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행복과 기쁨, 이 즐거움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기쁨과 평강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영적 신앙의 삶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본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언제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평안함을 당당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이것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보다도 더 크고 더 남다른 무언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싣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과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꽉 붙들린 단단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떤 특별한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신앙과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가 사과이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포도이면 우리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 모습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공급받아 맺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그런 가지인가? 나는 예수님께 꽉 붙들림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성도된 가지인가? 아니면 위태위태하게 겨우겨우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명맥을 유지하며 나가고 있는 메말라가는 가지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성도로서 당연히 얻고 누리며 나가야 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가지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세상 어떤 것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추구하며 나가는 세상의 것들은 금방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잠깐인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것에 여전히 아둥바둥 목을 매여 주어진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잠깐이 아닌 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 역시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며 질적으로도 차원이 화기하게 다른 그러한 차원 높은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평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답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림으로 인해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림되고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인생과 삶을 살아나간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180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고 그 자녀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터인데 어찌 날마다의 삶이 괴로운 삶이 되고 고통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풍파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치료함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치고 쓰라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고 바라보고 애타게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통과 아픔 중에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으로만 끝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와 같이 마른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나중의 모습을 심히 창대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내가 지금껏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람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복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평안함을 당당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힘써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거룩한 영적인 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기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들뜸없이 완벽하게 온전히 붙어있고 밀착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붙어있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으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바위 그리고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나를 세워주실 것이며 내가 온전히 걸어가야 할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이 바로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살아나가는 이 삶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를 삶 속에서 풍성히 맺으며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소유하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